우리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오늘 24절부터 지난번까지 읽었던 30절까지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1233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죠.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러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자 아뢰되 내가 사독 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를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를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다같이 있습니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다니엘서 2장 24절부터 30절 지난주 주일 말씀이랑 동일한 본문이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말자,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다니엘처럼 살아가기라는 어떤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 아무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가 다니엘의 전체적인 신학적 주제는 숨겨진 하나님을 찾는 것, 그래서 숨겨진 하나님을 찾으라, 그것이 바로 그 다니엘서의 신학적 주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자체가 배경되고 있는 본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척박하고 힘든 상황이었고 과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시는가 싶은 만큼 피폐해진 상황이었고 왕의 후손이고 또한 귀족의 자녀들이었지만 결국 환관이 되어져 나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과연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가라고 했을 때에 다니엘이 1장 1절과 2절에 선포했던 말씀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시작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숨겨진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이기도 하거니와 그 숨겨진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 속에 숨겨졌던 하나님을 찾아내가는 그러한 과정이 있어야 함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울러서 그러한 다니엘이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을 때에 바벨론 문화화 되어져 나가는 과정 속에서 결단을 하게 되어지죠. 그 결단은 곧 세상과 다르게 사는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반응을 했을 때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셨고 그러한 결단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면 악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에 우리는 자꾸 결단을 하면서 그 과정들을 이겨내는 겁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매 순간에 말씀에 반응하여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이라는 것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지난주였죠. 다니엘의 선포, 다니엘이 어떤 문제가 딱 일어났을 때에 먼저 선포를 합니다. 나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왕에게 요청을 하죠.
왕이 그 전까지만 해도 시간을 달라고 하는 신하들을 다 죽여버리라 했는데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내가 알아내겠사오니 나에게 시간을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거기서 등장하고 있는 건 다니엘은 정답을 알아서 선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선포한 그 과정이 바로 믿음의 반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난 이후에 다니엘이 취했던 것은 바로 합심 기도였던 것이죠. 자기의 문제를 자기 선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에게 알려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그 응답받은 부분을 가지고 이제 왕에게 나아가는데 우리가 그때 잠깐 배웠던 것은 왕에게 나아가기에 앞서서 다니엘이 취했던 행동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렸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다니엘은 확실히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사람, 그런 급박한 상황이고 자신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의 순간을 잠시 멈추어두고 하나님 앞에 집중했던 사람, 그게 바로 우리들이 닮아가야 되는, 다니엘처럼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었노라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이죠.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다니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지난주에는 결정적 감사, 그 찬양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결정적으로 나눔이 있어야 되는데 이 나눔은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었다라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전달하고, 왕도 신이 아니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면서 그에게 전도하던, 즉 간증을 전하던 그러한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지난주에 발견하면서 우리들의 삶 또한 우리들의 삶의 처소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들의 입술이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어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뭔가 잘 됐을 때 우리 감사했어요? 네. 합격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올릴 수 있는, 그리고 내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게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자, 아울러서 오늘은 똑같은 본문인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좀 초점을 다니엘에 맞췄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조금 다르게 맞춰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니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이 아디옥이라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아디옥이 왜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다니엘의 또 다른 면모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다니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결정적인 감사와 나눔, 즉 찬송과 기도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는데, 그러한 일들을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어떠한 곳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격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리가 요즘에 이력서도 쓰고 하지만 어떠한 회사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격이 필요하고 또 어느 정도의 스펙이 필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그레이드 할 수 있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과정들이 우리한테 반드시 필요한데, 다니엘이라는 이 사람도 바로 그러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한 능력에서만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가장 근간에는 오늘 첫 번째 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였다라는 것,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는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늘 주제 말씀이랑 동일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말라. 여러분 오늘 아디옥을 잠시 멈추고 있습니다. 오늘 24절을 보니까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디옥에게로 가서 아디옥을 찾아갔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다니엘도 아디옥이 죽여야 될 대상 중에 한 명이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람에게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지금 칼을 빼두고 아디옥은요,
왕이 명령한 대로 다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순간에 찾아온 다니엘을 보면서 아리옥이라는 사람은 분명히 갈등을 했을 겁니다. 내가 얘를 그냥 확실하게 죽여버려? 아니면 지금 얘를 데리고 왕 앞으로 가야 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리옥에게 명령이 떨어진 건 뭐였어요? 다 지혜자들을 죽여버리라라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죽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마음에는 안 들었겠죠. 이 수많은 어떠한 정치계에 있는 모든 정계에 있는 박사들을 다 죽이면 이 나라 이 민족은 어떻게 되나 고민도 됐겠지만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칼을 채 꼽기도 전에 누가 찾아오면 다니엘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 다니엘이 잠깐 멈춰라 라고 했을 때에 아리옥은 지금 본문을 보면은 멈춥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마도 아리옥은 다니엘의 당당함을 보지 않았을까 싶은 겁니다. 아리옥이라는 사람은 정치적인 사람이겠죠. 지금 자기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얘를 데려갔는데 얘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그러면 왕의 명령을 뭐 하게 된 거예요? 네, 거부하게 된 거예요. 그럼 같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놀랍게도 아리옥이 다니엘의 말에 순종했다라는 건 어디서 나오는 근거일까요? 저는 이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황관의 한 사람일 수밖에 없었고 아리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지 모르나 다니엘이 갖고 있었던 그 위상과 그 얼굴에서 드러내고 있는 그 빛과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고 있는 그 당당함이 아마도 이 아리옥에게는 확신을 가져다 주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결국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말라라고 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잊지 않는 것인가? 바로 내 위치와 상황에 좌우지되는 우리들의 삶이 아니라 내 입지와 상황이 그렇다 하더라도 당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당당함, 즉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않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나름 아리옥은요 다니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사람에게 붙어야 될 사람인지 다니엘에게 내가 붙어야 될 사람인지 아닌지를 그 순간에 정치적 계산을 했겠죠. 그런데 지금 아리옥은 선택한 겁니다. 왕의 명령보다 다니엘의 요청에 내가 귀를 기울이겠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능력은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움에 있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근거는요 오늘 우리가 하나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신약성경 175페이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다 채웠나요?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본문 딱 캐치하셨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그 근거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놀라운 능력의 근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말단 사원에 있다 하더라도 그 위치에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당당함,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라는 그 당당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기준으로 삼아져 있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방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또는 상황에 따라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거스르고 그러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능력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그 위치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곧 우리 은희는 이제 바로 들어가면 말단이 되는 거죠. 말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당당함을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 전도사님도 그 직장 안에서 그리고 모든 우리 전수사님도 그 자리 안에서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당당함을 놓치지 않고 선택받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강건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상황에 어우러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번 주 이 본문 말씀을 넘어가서 이제 31절부터 나머지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할 건데요. 조금 더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성경 가운데서 역전 형상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제가 다윗을 공부하면서 좋았던 게 뭐예요?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부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난 다음에 왕궁의 초빙이 되어져서 하프를 연주하죠. 자, 왕궁 맨 밑에서 하프를 연주하고 있는데 왕궁 저 보좌 위에 있는 사울이 났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프를 켜면 사울이 괜찮아지고 다윗이 하프를 멈추면 사울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다윗에게 있더라라는 겁니다. 좀 더 앞으로 가면은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대제사장이죠.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성전에 있지 않고 사무엘이 성전 안에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누구를 찾습니까? 사무엘을 찾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엘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죠. 누가 대제사장입니까? 여러분 사무엘서에서 누가 대제사장입니까? 사무엘이 대제사장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모습처럼 오늘 이 다니엘서 본문 말씀에 우리 이후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다니엘을 향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절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역전 현상을 보는 거죠. 비록 조국을 빼앗기고 상황은 피폐해진 상황 속에서 환관이 되어가지고 아무런 능력도 행할 수 없는 을의 입장에서 왕의 말 한마디면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입장에서 오히려 왕이 다니엘 앞에 엎드리는 역사. 여러분은 단순하게 엎드렸다고 해서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통하여 이 세상의 새로운 역사를 어떻게 일구어 나가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바로 다니엘서 말씀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아니하면서 다니엘처럼 나의 삶 속에서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깨달으며 증언자의 삶, 간증자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당당한 삶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조직원,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상관들이 또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갑이 되어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러한 당당함이 있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두 번째 말씀이요. 두 번째이기도 하지만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니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선택받았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다고 한다면 그 당당함 속에서 그 당당함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두 번째 작은 영적 성공을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작은 영적 성공을 경험하라. 여러분 결단과 그 결과들은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작은 영적 성취였습니다. 단순하게 음식을 안 먹는 결단을 통하여서 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나의 결단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 기쁘게 여기시는 결과가 상상할 수 없는 또 다른 초월적 힘을, 초월적 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자신의 얼굴을 통하여 더 좋게 보여주고 있음을 다니엘은 경험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경험이 단순한 경험에서가 아니라 그 다음의 문제, 다음의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가 되고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결국은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영적 결단을 해봤느냐가 결국은 내 신앙에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어져 나가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근육을 펌핑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무거운 것들을 들므로 인해 그 단계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듯이 여러분들이 수학을 풀면서 하나하나 푸다가 안 풀려가지고 낑낑대고 있는데 그 문제가 풀려지면서 또 다른 단계로 넘어가듯이 마치 작은 영적 성공을 경험한 자만이 그 다음의 단계에서 갔을 때 그 문제들을 맞닥뜨릴 수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는,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결단이 그 안에서 펼쳐져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본 적이 있는가? 내 삶 가운데 내가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 눈 앞에서 목도한 적이 있는가? 여러분, 그 경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나가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장면 중에 너무 감격스러운 장면 중에 하나는 제가 지난번 교회에 떨어졌던 거예요. 면접에서 떨어졌던 거예요. 너무 실망했었습니다. 정말. 그때는 정말 초라해졌고요. 그때 양희만 목사님이 아세요. 제가 전화하면서 너무 실망하니까 양희만 목사님이 신 목사님 너무 실망하지 마. 그런 일들이 나에게도 있었어. 그러면서 위로를 해줬습니다. 제 프로필과 제 이력서를 가지고서 내가 안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게다가 충분히 좋은 어떤 결과를 나는 맛보고 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됐다고 하니까 거기 안에서 어떠한 마음이 들냐면 자괴감이 먼저 들더라고요. 내가 생각보다 그렇게 실력이 없었던 거구나. 능력이 없었던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안 쓰시나 보구나. 이런 마음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 끝까지 내가 하나님 어찌됐건 기다려보겠습니다. 12월 말까지. 아니면 저 그냥 때려치우겠습니다. 이게 제 마음이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놀랍게도 그 12월 말이 되기 열흘 전에 다른 교회에서 저의 소식을 듣고 저를 이제 스카우트하려고 목사님이 직접 만나자고 해서 저 정말 그 교회 갈 줄 알았는데 또다시 거꾸로 이제 그 전에 있던 교회가 저를 불렀을 때 사실은 이미 마음에 빈정이 상했기 때문에 절대 갈 리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느꼈던 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그때 순종하고 갔던 그 과정이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큰 결단이었는데 그 결단 이후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들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나도 큰 감동이었고 감격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살아보고 이겨냈을 때 그때의 내 안에서 능력이 생기고 그때 내 안에 확신이 생기고 그때의 말씀이 파워풀했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많이 느끼면서 오늘 다니엘처럼 당당한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내 삶의 위기와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내가 작은 영적 성공을 위하여 결단해 본 적이 있는가? 그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반드시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실례로 한번 들었지만 우리 구준호 목사님, 저는 그 구준호 목사님은 제가 처음 그 교회 갔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전선이 그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느꼈던 느낌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좀 약간 무시되는 느낌이었고 그리고 좀 이제 분위기를 잘 모르는 그러한 분위기였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 보면서 참 되게 희한한 사람이다. 말은 강도사인데 어떻게 보면 전도사, 최전사님보다도 좀 더 뭔가 밑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 나이도 그렇게 적은 게 아닌데 막내 같은 느낌을 받고 뭐 좀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희한하다 그랬지만 제가 그때 느꼈던 이 사람의 제일 좋았던 모습은 순수함이었어요. 말도 좀 어눌하고 이게 신뢰되는 말인지 아닌지 그냥 툭툭 내뱉기도 하고 뭐 예를 들면 제가 맛있는 빵을
저 김용로 과자점에서 사가지고 이렇게 줬어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그걸 맛있게 먹잖아요. 근데 맛있게 먹고 맛있다고 하면서 얼마 주고 샀냐고 물어보는 선물을 받았는데 이게 얼마짜리예요? 라고 물어봐는 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졌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 막 쿠사리주고 막 그랬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모습조차도 처음에는 당황스러웠는데 나중에 이 사람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사람은 그냥 해맑구나. 아직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고 뭔가를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랑 같이 이제 친하게 지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놀랬던 거 그 기억나시죠? 자기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신학교 때 부흥성회를 하는데 부흥성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결단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모아놨던 100만 원을 헌금으로. 여러분 그분의 특징이 자기 돈 잘 안 쓴다는 거예요. 자기 돈 잘 안 쓰는 사람인데 그때 1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렸대요. 왜 드렸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100배로 돌아올 줄 믿어라. 그러면 100배로 돌아온다. 자기가 그 100배에 꽂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100만 원이 있는데 아니 100만 원을 들면 1억 돼서 돌아온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너 어처구니가 없죠. 근데 뭐 1억이라고 생각을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 마음 가운데 그래 하나님이 그래도 내게 이런 마음을 주시니까 내가 드려야겠다 하고서 100만 원을 찾아서 100만 원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1억이 돼서 돌아올 줄 믿습니다 하고서 드렸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그 10년이 지나가지고요 구유정 목사님 진짜 놀랍게 돌아왔습니다. 그분이 100만 원을 드리고 난 다음에 아파트가 됐죠. 그래서 아파트가 돼서 아파트가 1억짜리 아파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저한테 고백하는 거. 목사님 비밀인데요. 저 집 있습니다. 그래서 와 어떻게 집이 벌써 있냐. 나이가 아직도 적은데 그랬더니 사실은 제가 이러해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아파트가 당첨이 돼서 저 집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 있지만 그분은 나름대로 한국의 그 아파트에 월세를 받으시는 건물주예요. 그래서 제가 참 대단하다. 근데 저는 그거보다도 그 사람이 그 가운데 100만 원을 드렸던 그 모습, 그 영적 결단이거든요. 근데 너무 저는 그게 순수해 보여요. 그 순수함이 내가 이 사람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보셨구나. 이걸 보시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주의 종으로 세우셨구나. 다른 게 아니었구나. 특별한 뭐 언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행정적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음악성이 탁월한 것도 아니고 참 그냥 얼굴 잘생긴 거 외에는 별로 없는데 이거 참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쓰셨구나. 저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러한 어떤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이루민들에게도 그러한 결단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러한 믿음의 반응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또 다른 이유가 될 줄 믿습니다. 아니죠?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 찬양은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입니다. 미안한데 이거 물 한 잔만 좀 갖다주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여러분이 오늘 이번 주는 제가 이 두 곡이 사실은 마음에 다 와는, 하나는 온전케 되리라는 곡이랑 하나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인데요. 오늘 금요일날 먼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먼저 부르도록 할 겁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니엘의 가사이기도 해요.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 또한 어떠한 결정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래서 또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의 삶이 어떠한 결과를 얻는지가 오늘 이 찬양 가사에서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볼 줄 아는 그러한 작은 영적 성장을 일궈낼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원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깨닫게 하신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살아갈 때 그냥 다니엘처럼 살아가라고 말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자격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사 그 자격이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그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의 당당함이 아리옥으로 하여금 그러한 정치적 생각을 바꿔나갈 수 있게 만들었듯이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언제 어디서나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아니하고 다니엘처럼 당당하게 살아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아울러 그 불안정한 삶과 그 불확실한 삶의 인생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잊지 않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영적 성공을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사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동행하심을 목도하고 경험해 나가는 그러한 간증이 넘치는 그러한 아름다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본 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맛본 적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아멘함으로 전율함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이 저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려져서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